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십계명의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8계명이 도둑질에 관한 것, 그리고 9계명은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금하는 조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신 계명의 말씀이죠. 자, 지난주 저는 금요일에 목회자랑 선교사들 이렇게 모임이 좀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 거기서 들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한 목사님께서 자기 지인이 당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한 목사님께서 본인이 심호하시던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교회로 청빙을 받게 되셨습니다. 좀 더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빙을 받아서 가시게 되는데 보통 청빙을 받게 되면 이렇게 서류들을 넣잖아요. 그래서 서류들이 들어왔다가 다 떨어지고 이제 그분 한 분만 남으셨대요. 그러면 한 분밖에 안 남았으면 어떻게 되면 거의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에 이제 사임하겠다고 얘기도 다 했대요. 이제 본인이 있던 교회에 사임하겠다 얘기하고, 이제 이쪽 교회는 마지막으로 한 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공동회를 남겨놨었어요. 공동회. 그래서 공동회만 남겨놨었는데, 그 공동회를 하던 날, 그때 그 교회는 아닌데, 좀 관련이 있었던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공동회 하던 날 오셔서, 새로 성령받기 위해 예정됐던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목사? 깡패 목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장로들 목살 잡고 막 싸우고 그랬다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공동회의 의회하기 직전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안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여기 나간다 그랬고, 그죠? 여기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회의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어디서 어떻게 아시게 된 겁니까? 아니, 나 그냥 들었다고. 들은 얘기라고. 근데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본인이 심하시던 교회에서 나오고 갈 데가 없어져 버려서 사역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분이 하신 그 진실이 아니고, 그죠? 확인되지 않은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역지를 잃어버리게 돼버린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제가 지난주에, 지금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 위증의 죄, 이거는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9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확인되지 않는 말들, 그죠?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된다? 피 흘리는 상황을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웃에 해당하는 레아라는 단어는요, 친구, 동료, 이웃, 동포 등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하게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이 말의 어원이 먹다라는 기본 뜻을 가진 라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답니다. 라,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 이웃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뭐냐면 나하고 밥을 먹을 정도로 어떻게 하는 사이다? 가까운 사이다. 그 가까운 사이인데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내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죄라는 뜻이에요.
가깝든 멀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나도 언제든지 이 구계명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짓이란 진실을 왜곡하거나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반복해서 진술되는 법적 효력을 지닌 증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감추는 것, 그렇죠? 사실을 축소하는 것, 변조하는 것, 과장하여 말하는 것,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에 관한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죠. 현대에도 위증죄도 현재로 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이 하는 말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지나친 것은 악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로부터?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짜뉴스가 막 넘쳐나죠.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증은 많은 문제들을 양산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잘못을 저지르면서 살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럴까요? 생각해보면 몇 가지 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불리할 때 그래서 변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남에게 덮어 씌워야 할 때 위증을 합니다.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죠. 또 금품에 의해서 매수를 당할 때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부러울 때 그 사람을 이미 잘못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죠? 진실이 아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낙하산으로 회사를 다녔었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회장님들 만나게 하셔서 그냥 이력서 제대로 써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막 도는 거예요. 저 사람은 회장님하고 친척이다. 아니면 회장님하고 뭔 관계가 있다. 뭐 이런 말들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험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백 명 되니까. 네? 그잖아요? 근데, 저의 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죄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많이 우리를 위증하게 만들까요? 그것은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거짓으로 하거나 위증하거나 바꾸는 것도 뭐냐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비방하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 상상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한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이 사실이나 진실을 왜곡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사람들의 기억력은요, 완벽하지 못해요. 어떤 미국에서 한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당일날, 그 다음날 아주 따끈따끈할 때 그 기억에 대해서 써보라고 했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2년이 흘려서 다시 한번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만 정확하게 기억이 됐답니다. 25%는 말도 안 되는 막 얘기들을 막 추가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력은 뭐예요?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10계명 중에 9계명을 정말 쉽게 어길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할 수도 있고,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건 뭐예요? 맞으면 맞다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에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거짓이 아닌데 그 거짓말 때문에 정말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성경은요, 성경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증거하는 말은요, 방망이래요. 칼이래요. 화살이에요. 뾰족한 화살이래요. 잠언 25장 18절에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말이 거짓이 없도록 주의하시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거짓 증거에 대한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알리고 전하고 부풀리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사실을 알고도 누군가가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방치하는 것도 잘못이랍니다. 내가 진실을 아는데 진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도 문제래요.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5장 1절. 레위기서 5장 1절. 구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나오죠? 레위기 5장 1절.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저주를 하는 말이든 그죠? 거짓말을 하는 말이든 그죠?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위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억울해요, 당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고도, 진실을 자기도 알고도, 또 잘못하는 것을 알고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거나, 그죠? 거기에 대해서 지나쳐버리면, 그것을 또 알리지 않으면 그 허물이 누구에게 돌아간다? 자기에게 돌아간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닫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닫아버리면 오해를 일으키고 잘못된 위증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아도 그것은 자기에게 죄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개인적으로 저를 참 사랑해 주시는 분을 통해서 진실이 아니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진실이 아니고 오해가 되는 말들이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급하게 수습을 했습니다. 정말 급하게 수습을 했는데 그분에게 있어서 이 말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저한테 전하려고 2달을 기도하셨답니다. 2달을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문제가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을 다 했습니다. 저는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며 얼마나 귀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죠? 네? 말을 정말로 중요한 말들은 그죠? 예.
필요한 말들은 전해주고, 그죠? 아닌 것들은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혹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와 가족들이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작은 진실이 아닌 거짓들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죠? 댐도 뭡니까?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위증의 말을 하거나 잘못을 전하는 사람들 있죠. 잘못된 말을 하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뭐냐면 그 사람의 내면이 악한 데서 나오는 열매와 같은 것이랍니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악한 자라고 정의 내려버려요. 잠언서 6장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지는 말을 한다고 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수준을 대변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은 결국 입으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뭐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고, 그죠? 진실되지 않는 거짓들이 나오지 않도록 말에서 근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와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0계명의 9계명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위증의 죄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으로 싫어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셨어요. 잠언서 6장 16절, 17절,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이 싫어하는 것이 예니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이 거짓 증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도 싫어하고 누군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도 있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말로 죄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기어서 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